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천국과 천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눌렀다가 취소하시는 분들이 제법 된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꾸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규 신학대학에서 성서학이나 신약학을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의미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죄송한 말인데 그분은 성경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전히 교리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자의적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바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학함이란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다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대부분 서구 기독교인들의 고민과 질문 속에서 정립해 놓은 교리들과 전통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적합한 건가? 성경을 다시 진지하게 연구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통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 바탕이 바로 엄밀한 성경 연구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공부,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성서학에서 연구된 내용들이고 어느 정도 정립이 끝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더불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일반 교인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후에 한 가지 인상적인 반응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는 것은 조사했다, 살펴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 내용을 성경과 대조해서 살펴보고 조사해 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 베레아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유명한 목사의 설교라고 무조건 아멘하지 말고 그 내용이 정말 성경에 부합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 개인의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설명,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그 자체이죠.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강단을 보면 본문은 읽지만 그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개인의 사상이나 철학, 경험, 특정 교단의 교리만을 선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작정하고 과격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분이 계셨다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국과 천당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들도 천국과 천당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천국과 천당은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 너머의 세상을 천국 혹은 천당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영원히 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천국은 온갖 아름다운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내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내세관은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 모두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은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현세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해 죽은 이후의 삶이 결정되는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내세관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합당한가입니다. 과연 성경도 그런 내세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꼭 정리해야 하는 개념이 천국과 천당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천국과 천당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 특히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천국은 천당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성경에서 천국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천국이란 용어가 성경에 얼마나 등장하는지를 검색해 볼까요? 개역개정에서 천국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전체 66권 중에서 2권의 책에서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과 디모데후서입니다. 신기하죠? 요한계시록 같은 책에서도 많이 등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38번, 유일하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39번 중에서 유일하게 디모데후서에서만 딱 한 번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새번역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그분의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분의 왕국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천국이란 단어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만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란 용어가 사용된 이유는 이미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의 첫 독자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 하늘이란 용어로 대체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공간복음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앞에 했던 내용을 반복한다는 의미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는 천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셨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천국, 곧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먼저 앞선 영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정리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카드가 뜨는데 그것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영상 끝부분에 그 영상으로 연결되는 최종 화면을 남겨놓을 테니 그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짧게 개념만 정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구약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하고 구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이 만드신 창조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반역으로 그 왕국이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자 하나님은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친히 임재하시고 그 언약 백성들을 통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깨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예수 메시아를 통해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시고 그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을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창조 세계 전체의 온전한 회복, 곧 새 창조, 다른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을 창조 세계 전체로 확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부르죠. 마지막으로 예수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이 아닙니다. 사실 천당이란 단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더 과격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국 개념, 곧 죽어서 하늘 너머에 있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가르침은 불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신 천국과 천당을 혼동하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 너머의 좋은 곳, 곧 천당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을 의미하며 그 하나님의 왕국은 저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확대되고 있으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의 천국 개념입니다. Let the kingdom